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말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첫 달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했었지만 조그만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고 도망쳤던 것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고되도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아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용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전에는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오로지 아버지만을 예배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해 첫 달도 지나갑니다. 1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은 아직도 저희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어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또한 밤낮으로 치료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항상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를 나태함에서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일터에도 경제적인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의 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이 계속되어도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과 격리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2주간에는 곽성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의 재발견과 사명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재직 섬김이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역에 대한 재정립과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섬길 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진정한 당신의 재직들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세교우님 영입교육과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잘 마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과 오이코스와 기도 모임들이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육부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도록 저희 부모들 먼저 기도하며 본을 보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답답한 일상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신과 마음을 다하여 영어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저희들의 시든 영, 지친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오는 한 주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저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교 영입과 세례 대상자들 위한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2월 7일에는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과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오이코스 섬기미들께서는 성찬 키트를 각 오이코스별로 교회에서 수령하셔서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 제외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오시면 되고요. 주일은 오전 10시까지 픽업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성도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내역서가 지난 15일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트 5학년 제자훈련 클래스가 오늘 오후 12시 반에 줌으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춥고 일기가 좋지 않지만 다들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관심의 표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또한 성숙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사 속의 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잘 몰라서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분들에게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면 대부분 천국과 연결을 합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의 말과 그 뜻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갈 수 있다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에 답을 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영의 개념이신 하나님은 장소나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이해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개념이고 우리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의 여부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구원이 없다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천주교는 이단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과격한 이슬람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면서 구원이 자신들의 독점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려는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일으키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신앙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의 포교 활동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구원을 예고하고 선언한 이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자리를 이방의 신도 또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되지 이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구원의 주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지 참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구원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해석이나 주해가 필요 없이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설교 전에 불렀던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찬양이 송명희 씨가 이 말씀을 토대로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내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손재주가 좋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성 들였게 작은 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호수에 가서 물에 띄웠는데 그만 돌풍이 불어서 그 배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이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진열대 위에 자신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수개월 전에 호수에서 잃어버렸던 자기가 만든 그 배입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그 가게에 뛰어들어가서 자초지종을 가게의 주인에게 설명을 하고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미안하다. 아이야,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니 네가 이것을 원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녀는 바로 가게를 뛰어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가게에 가서 그 배를 샀습니다. 그 배를 사서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그 가게에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2번 내 것이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샀으니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모습,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랍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들임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구원의 사역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특정 교파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아버지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라는 문구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믿음조차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므로 구원의 시작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 알게 되어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잠시 이 땅에 머무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개인과 민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다잡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인간인지라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고민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좀 더 실질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육신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어라. 나와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믿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는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리고 그 일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의심이 들면 그 의심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 의심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따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과 품성을 따라서 닮아가게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언어로, 머리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독일 문학의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고트 홀트레싱의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반지에 대한 우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진귀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반지입니까? 정말 소중한 반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반지를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착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종할 때가 되자 이 반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맞춰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자기가 반지의 주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가장 이름나고 현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진짜 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재판관도 당황스럽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지에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진짜 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를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은 이 구원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한 이 구원의 진리가 진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이라는 말은 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이 되는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공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은 점차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점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결정과 판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방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때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따라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불길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으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증거하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세울 게 하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그 은혜의 지분을 주장하며 구원의 독점권을 따지려 하였습니다. 내 멋대로 구원을 정의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며 그들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에 휩싸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수록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이 세상에서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며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확산되며 넓어져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봉헌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억지로 맹목적으로 바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교회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